할렐루야. 교회 신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 뵙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이 시간에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Christ shall come, we shout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I praise the Lord.
the songs may not have other language, if you can hum along, if you can follow along, that will be just as good. All right?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One more time.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나의 맘만 줘 주소서 Amen. Can we all stand up as we sing the song before our message?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Sing one more time.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한 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한 주를 무사히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지은 모든 허물과 죄는 사하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도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령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안에 상달되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또 미국 분들도 함께 예배 드립니다. 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고 깨닫고 저들도 매주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든 못 듣든 정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저들이 정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이들 되게 하지 마시고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저희와 함께 한 가족같이 잘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가 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자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가 매주 부흥 발전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 다 은혜 받고 깨닫고 정말 아버지 오는 이들마다 다 등록하고 저희 가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각 부서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서부터 유스까지 또 저희 모든 어른들 다 정말 어르신들도 건강하고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질병 있으신 분들은 질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전을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항상 악한 마귀는 틈타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들을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 성도들 마음밭에 사겨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에게 또 부목사님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부목사님도 순조롭게 9월 둘째 주부터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 점 없이 정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글학교를 섬기시는 문혜신 선생님이 오셨어요. 예, 우리 박수로 잠깐 같이 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오신 파견으로 오셨답니다. 한 3, 4년 있으실 건데 임지영 성도님, 이만영 성도님, 그리고 아이들 이유찬, 이유주 같이 오셨는데 우리 학생 뒤에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에게는 주재원들을 사랑합니다.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미국 분 오늘 네 분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웰컴, 웰컴. 광고 잠깐 나눕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1:1 제자훈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광고하는 것은 이제 9월 8일부터 시작하는 1:1 제자훈련 3기를 모집합니다. 아직 1:1 제자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지원, 또 9월 8일부터 시작하는 훈련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는 잠깐 1:1 수료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먼저 간증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 나오는지 체크해 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 소리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전수아님 좀 도와주세요. 소리 좀 나가는 거. 이제 하나님 처음부터. 예. 저는 제자 훈련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한 번 더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배우고 싶어서 이제 지원하게 됐고요. 저는 기존에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세상 중심의 삶 그리고 기복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중에 갑자기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게 된 동기는 항상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저 자신에게 얘기하며 또 그걸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다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중간에 교회를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신 분들, 1기 분들이 나와서 상 받고 있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뭔가를 빨리 해야 교회에 더 빨리 익숙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그렇게 앞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되게 부럽고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러운 게 더 많아서 신청을 했었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근데 여기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 우리 지금 2기 목사님하고 하시는 분 이 그룹이 다 낯서신 분들이에요. 저한테는 양손 알아온 거는 10년이 넘었지만 전혀 접점이 없어서 한글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눈인사만 하고 헤어지고 이제 거의 진짜 다 왜 이런데 나를 여기 딱 보내서 같이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새로 새 부대에 새로 시작하려면 이제 새 부대에서 새 포도주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하면서 가장 제일 의미 있고 좋았던 거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를 할 때 나의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너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그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잘못된 느낌이 들어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늘 많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내 딸을 위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알게 돼서 되게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했었어요.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의심 들었던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의심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이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 안에 서로 의지하고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고 의미 있었던 내용은 관계성의 측면을 고려한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해석해 주신 수업이 가장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자관계, 주종관계, 그리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성을 반영해서 정의된 하나님과의 관련 설정은 저에게 제 정체성을 인지하게 해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제일 좋았고 의미 있었던 파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아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할 수 있게 되고 하게 됐고 알아가게 됐고 막 이러면서 이런 단어가 되게 좋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아담도 그렇지만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셨잖아요. 살아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이 저에게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다음 우리를, 예수님을 그래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알게 돼서 참 좋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을 권면하고 싶다면, 이제 내 믿음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함께 제자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네가 얼마나 잘 되기를 알고 있고 널 지켜주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권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이 제자 훈련을 권면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다고 나중에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항상 미뤄왔었는데 우선 시작하면 시간이나 상황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들에 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나침반을 손에 쥔 느낌을, 감동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권면한다면 일단 부담이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느꼈던 건 되게 부담감 많고 질문도 많고 뭘 시키면 막 이렇게 꼭 얘기를 해, 내가 얘기를 꼭 해야 다른 분한테 넘어가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담도 없어지고,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는 그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시험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성령의 열매, 국률함, 권면, 이런 단어들이 저한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단어들,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뤄야 어느 정도 위치에 가야 내가 이런 단어들이 나한테 어울릴 거라는 그런 이렇게 단어들에 대한 높낮이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은사는 교회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보여서 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 그러면서 되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어져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담 없이 듣는데 얻고 가는 건 크다? 뭐 이런 정도? 네. 그 다음은 영상으로만 하면 아쉬우니까 우리 최영기 집사님이 나오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영기 집사님. 최영기 집사님 간증 6페이지짜리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잘 권면드려서 한 페이지로 압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영길 집사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된 이유는 이윤표 장로님과 이미수 권사님의 섬김과 권유 덕분이었습니다. 회사를 은퇴한 후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토요일 새벽에 예배에 나와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무사히 은퇴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보니 성경 공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무작정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의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성경도 읽게 되었습니다. 또 찬양도 좋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찬양을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고 아이들로부터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중에 배웠던 것 중에 좋았던 것은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 배우면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제가 받은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다른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혼자서는 잘 몰랐던 것들을 아주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버틸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꼭 성경 공부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성경 공부를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3기 1:1 제자 훈련이 다시 시작한다는데 꼭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수료증 증정 시간 있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총 9분이 수료하셨는데요. 곽진성 집사님, 심영구 집사님, 양소원 집사님, 유지선 학생 어디 있죠? 유지선? 아이들 네. 엄마가 대신 윤정은 집사님, 이민아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최승주 집사님, 최영기 집사님 이렇게 한번 쭉 뒤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자, 가나다 순서대로 불렀는데요. 가나다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해요. 곽진성 집사님, 심용구 집사님, 양소원 집사님, 윤정은 집사님, 이민아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최승주 집사님, 최영기 집사님 이렇게 쭉 한 3개월 정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3, 4개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느라 되게 많은 애를 쓰셨는데 그리고 좀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수료증 드릴 때 좀 크게 박수로 좀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진성 집사님, 위 사람은 산호세 빌리교회 제자훈련을 잘 마치셨습니다. 8월 11일 산호세 빌리교회 담임 목사 박창현.
네, 다 같이 차렷 인사.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광고마저 더 드리면요, 9월 14일 토요일부터 오전 8시에 1대1 제자훈련 다음 과정인 작은 예수의 삶 첫 번째 10주 과정입니다. 10주 과정인데요, 대상자는 1대1 제자훈련을 마치셨거나 3기에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과정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3기를 지원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날 금요일 날 알마된 한국학교가 개강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토요일 날 새벽 6시에는 온가족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그 다음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서재삼 장로님께서 구약의 역사서를 다 쓰셨어요. 그래서 뒤에 전시해 놨거든요. 역사서.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역대상하, 그죠? 아닌데 더 있는데 예레미야, 에스더까지.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을 썼는데 박수를 한번 우리 축하해드릴까요? 네. 그래서 뒤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정말 글씨가 너무 이쁘십니다. 보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도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상담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방문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마음이 계신 분들은 주일 10시에 8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같이 외울 말씀, 우리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Let's read in English, okay?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Instead, I want to see a mighty flood of justice, an endless river of righteous living.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은 환영하고, 또 등록해 주시기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윤대현 장로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윤대현 장로님이 이번 주 내일 수술 받으세요. Elder Yun will be operated tomorrow because he had some neck problem. So we want to pray for him. 지금 내일 수술을 받는데요,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눈을 또 붙들어 주셔서 봐야. Before we go there, maybe I'll wanted to explain what we just went through. You saw 9 people getting pretty flowers and being congratulated. So we started Bible study. It's a one-on-one Bible study. Some of us were taught by Pastor Beck first, and then we took the baton and then taught some other people who get up on here. It took about 3 to 4 months, and then it was a very intimate opportunity to get to know each other and study Bible together. So those 9 people were just finished the course as of last month, and we are about to begin our 3rd class in coming months. That was what all that was about. So thank you for being there. As far as for a prayer for me, I have a cyst on my vocal cord. It's not cancerous, so it's just nothing too serious, but it's still, bothering me enough. I cannot sing, I cannot hit any notes. I believe I'm a musician for church, not for the world. So if you could pray for me, I go to operation tomorrow. What time is it? 12:20. Yeah, I'll be going in there 10 o'clock for general anesthesia. It's about 40-minute surgery, so I should be all right. But if you can pray for me, I would appreciate it. Let's pray for him. Okay?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내일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장로님의 또 아버지 의사 선생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봐야 할 것들을 잘 봄으로 또 긁어내야 될 부분들을 잘 긁어내므로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이전보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보다 더 깨끗한 목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받는 수술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계셔서 아버지 잘 은혜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도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잘 회복되어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윤대현 장로님을 사랑하시고 그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생명이며 중심이며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종금으로, 사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열방을 품고 성경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과 여러 헌물로, 또 손을 가지고 올 천번째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들을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원합니다. 또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디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자녀의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Sit down please. 우리 오래간만에 이진영 성도님, 김건우 성도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오셨는데 한 달 만에 오신 겁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텔레비전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텔레비전을 거의 안 봅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보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근데 스마트폰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듣고 싶은 강의나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도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많이 봅니다. 심지어 제가 만화 좋아하는데요. 뭐 만화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네, 만화 좋아하는데 만화도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와이프한테 종종 혼납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문자입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문자로 서로 더 많은 소통도 하고 또 좋은 글도 보내주고 좋은 영상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날은 그런 글들이나 영상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이제 프랑스 파리의 어느 수도원에 쓰여 있다는 아프레 솔라라고 하는 글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아프레 솔라라고 하는 뜻은 프랑스어로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어떤 법대생이 있었답니다. 그 청년은 너무 가난해서요, 학비를 제대로 낼 수 없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신부님을 찾아가서 학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일도 마침 그 신부님에게는 그 청년에게 줄 학비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방문하기 전에 어떤 성도가 좀 좋은 일에 써달라라고 그 학비만큼의 돈을 맡겨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부는 그 돈이 아마도 그 청년을 위한 것 같다며 그 청년에게 흔쾌히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고.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을 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할 거냐고.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졸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가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할 거냐고.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법관이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또 신부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하겠냐고.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돈 벌어서 장가도 가고 가족들을 잘 열심히 먹여 살리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부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 하겠냐고. 그러자 그 청년이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자 그 신부가요, 이런 말을 해 주었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는 죽어야 하네. 그 다음은 자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네. 알겠는가? 그 말은 그 청년의 가슴을 때렸고요, 고민하게 됐죠.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죽음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러라고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구원받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례에는요,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해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들은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뭐냐고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란 죄와 관련된 것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잘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고민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요 보니까 사도 바울도 했더라고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던 바울도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과연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죽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다면 사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다면 사실 말씀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사실은 완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6장 11절을 좀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부분만 읽어드리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랍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여겨라, 생각하라, think, thought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즉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크게 혼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반드시 혼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혼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맨날 혼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의 그런 속성이 우리의 죄를 그냥 다 넘어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벌을 내리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즉시 저를 바로 때리시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즉시 저를 치시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 저를 치십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제 안에 살짝 좀 서운함이 있었고 좀 불평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저를 바로 치시더라고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고 잘 진행되던 일들이 갑자기 막 꼬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고 바로 제가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회개했냐면, 하나님 제가 또 불평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원망했습니다 라고 제가 바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섭대요. 하나님이 왜 무섭냐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시는 중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잘못해도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망가뜨리도록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왕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울왕은요, 왕이 되고 나자 바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원래 제사를 지내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왕인데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자기도 제사를 주관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그 사울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제사를 지내서 사울왕을 버렸다고, 그래서 다른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사울왕이 폐위되고 다른 왕이 세워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이 죽은 것은 그 뒤 한참 뒤 이야기고요, 심지어 사울왕은요, 그렇게 자기가 실수해서 제사를 지냈던 그 전쟁에서 심지어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도 전쟁에 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버림받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더 교만해져서 스스로 망하는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그런 말을 듣고도 전쟁에서 이겼더니요, 더 교만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떠나가 버리시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전쟁 이후로 사울왕 주변에 악한 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이 있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두시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하죠.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전리품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리품을 취해버렸습니다. 또 시기 난다고 사위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을 마구 잡아다가 죽여버렸고요. 또 귀신 만나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불러 올리려고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만요 골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나셔서 사울왕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잘못해도 전혀 혼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울왕은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안 좋은 죽음인 자살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한때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뽑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하나님께 아주 귀중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자, 그래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혼나지 않게 되자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제 곧 혼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요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최대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죠. 하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 몸의 욕구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에게는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들이 있대요. 생존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즐거움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가 바로 그것들이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먹고 싶어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또 우리는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하고요. 또 우리는 재미있는 것만 하고 싶어하고요. 또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욕구들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욕구들이 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욕구들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생존을 위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 그것은 죄입니다. 또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어떤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이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나를 희생시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시킬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욕구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다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 중에 무엇을 선택하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사람들만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 교회가 세속화되어서요,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었고 교회가 재벌이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그냥 세상의 어떤 커뮤니티 정도밖에 안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세상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또 지나친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기보다 권력을 내놓으며 살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요, 권력을 잡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섬겨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권력을 잡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요, 지나치게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저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크게 잘못하는 것 중에 재미있는 설교를 좋아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재밌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 죄송한데 재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 어려워서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쉽고 재미있는 말씀만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회개를 통해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재미만 추구하다가 정말 죄를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자유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가 정말 좋은 것일까요? 베드로에 보면 베드로는 자유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띠를 띄워서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자유를 누리지 못한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자유를 못 누렸으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받았던 자유를 주님께 드렸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자유를 예수님께 드릴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잘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며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요,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고백만 해도 훨씬 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죄가요 우리의 삶을 잘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죄가 달라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악이 그렇게 달라붙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해도, 그렇게 고백하기만 해도요, 넉넉히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죄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죄를 지어도 절대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에 있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를 오래 품고 있지 마십시오. 죄를 오래 품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삭게 만듭니다. 그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다른 악들도 더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오래 품지 마시고요, 죄가 생각난다면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회개할 죄들이 생각나신 것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신 것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죄로부터 승리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항상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회개할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고백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시고 같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위해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버지, 자꾸만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틈타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욕심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림으로 아버지,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Can we all stand up as we sing the last song before last song? From the beginning, 유월절날인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에 내
주님